자, 여러분 중에 위인전 읽어본 사람? 네. 어떤 위인전 읽어봤어요? 링컨. 오, 네, 링컨의 위인전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벌써 아주 수준이 높은 조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인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웠다. 우리 관악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읽으면 보통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겠다, 저런 나쁜 점은 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이름이 뭐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어요. 링컨은 대통령이었고, 아마 준영이가 말한 분들은 뭐 군인이거나 독립운동가거나 그런 분들이었을 텐데, 오늘 나온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에스겔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거나 슬퍼하지 마렴. 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데려가시겠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가시겠대요. 그런데 아무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종할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렸고, 에스겔은 울지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에스겔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에스겔님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계신가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던 성전과 자녀들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제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서 그걸 슬퍼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아니요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라고 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에스겔이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슬픈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왜냐, 에스겔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라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네 하나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네 하나님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위인들, 또 작은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바로 그 과에 진학한 선배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입시 생활을 성경보다도 더 열심히 보고 듣겠죠. 나도 저런 마음과 저런 방법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 것입니다. 또 가정폭력과 가난 등 삶의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서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헬렌 켈러, 이순신 장군, 그리고 테레사 수녀와 같은 위인전을 읽으면서 잘 벼려진 인생은 하나의 좋은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인생 역시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임명받았을 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선지자 활동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 자체가 곧 잘 벼려진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메시지로 드린 이 에스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메시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웁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메시지로 드릴 수 있을지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첫 번째로 메시지가 된 에스겔의 인생을 주목합시다. 선지자는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선지자에게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대부분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아주 가혹한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 못하는 선지자답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신 대부분의 행동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온몸을 꽁꽁 묶고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로 430일을 옆으로 누워서 지냈습니다. 이 430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430년을 상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중에서 무려 390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소의 똥, 쇠똥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보리떡을 구워 먹으며 지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더럽고 부정한 일이 아닙니까? 또 에스겔은 칼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서 성 안에서는 그것을 불로 태우고 성 사방으로 가서 칼로 치며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리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한밤중에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사람들 앞에서 성벽을 뚫고 나가는 아주 기괴한 행동을 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근심하면서 놀라면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배지의 미치광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종종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길 청하기도 했지만 에스겔을 비유로 말하는 자라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4장 1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의 인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만 듣고서 에스겔은 기쁨이 가리키는 대상을 바로 알아챕니다. 에스겔이 최고로 기뻐하는 대상, 그 대상은 바로 그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왔을 때 에스겔의 아내 역시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기 시작할 때 에스겔의 아내 역시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이 줄로 몸을 동동 묶어서 누워 지낼 때 누가 그에게 쇠똥에 떡을 구워서 먹였을까요? 에스겔이 미치광이처럼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불에 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릴 때 누가 그 곁에서 진지하게 그 모습을 지켜봐 줬을까요? 한밤중에 포로 차림을 하고 성 밖을 나가는 에스겔을 도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에스겔의 곁에 끝까지 머무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그 아내가 바로 그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에스겔의 아내만큼은 끝까지 에스겔의 곁에서 머문 에스겔의 기쁨 중에 기쁨이 바로 이 아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에스겔의 아내를 갑자기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에스겔에게 애도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가족이 죽으면 어떤 풍습을 지키곤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으며 땅에 눕습니다. 턱수염과 머리를 깎고서 맨발로 다니면서 크게 그 슬픔을 표현하며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한껏 표현한 후에 죽은 사람과 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함께 떠나보내는 것이 이 당시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애도하지 말라,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 그저 조용히 혼자 탄식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건이라고 번역된 말은 축제 때 머리에 쓰는 터번, 축제 모자였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축제의 의상을 입고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쁨인 이 아내를 빼앗으시고서는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은 순순히 따르며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18절에서 너무도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다음날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의 슬픔이 하나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담담한 그의 행동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서 축제 의상을 입고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는 그 남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이상하기에 오히려 너무도 무거운 슬픔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차마 에스겔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못합니다. 에스겔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이 그만큼이나 충격적인 다른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에스겔을 무시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기쁨과 사랑을 걸고서 보인 행동이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21절에서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듯이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 예루살렘에 남은 그들의 자녀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옛 영광을 되찾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듯이 백성들이 사랑하던 성전과 자녀를 잃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 조용히 슬퍼할 수밖에 없었듯이 백성 역시 성전과 자녀를 잃고서 멍하니 탄식할 수밖에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도 애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축제 때 쓰는 터번을 머리에 쓰고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상실과 조용한 슬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보고도 내 선지자가 자기의 인생과 기쁨과 그 사랑을 다 걸고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고도 너희는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처럼 에스겔이 그의 삶으로 전한 메시지는 너무도 애절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가 인생을 걸고서 전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강렬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비극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애도할 힘도 없이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으로는 세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되신 메시지, 육신이 되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겔을 표징이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의 상실과 슬픔은 백성들이 겪을 상실과 슬픔을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마치 그분의 아내처럼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에 빠져 망해가는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갈라놓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거룩하고도 애절한 그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징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조용히 슬퍼하는 그의 인생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곧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말씀의 성육신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스겔처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이상한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리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이상해 보이는 행동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기뻐하던 아내를 잃음으로써 그 자신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에스겔의 메시지가 복음서에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에 구원을 베풀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키던 기뻐하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에게서 빼앗으신 그의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이삭처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거두어 가시고 그를 향한 애도를 금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상실과 슬픔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의 자리로 오셔서 기뻐하는 자를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의 아내의 자리로 오셔서 기뻐하는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기뻐하는 아들을 상실하신 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고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내어준 이 사랑을 보고도 너희는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이 되신 메시지,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죽는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에스겔과 이 백성들에게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27절에서처럼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만 이야기하던 그 에스겔의 닫힌 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이 회복된 에스겔이 또다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 애도하지 못했던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에스겔의 입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 됩니다. 표징이 된 에스겔은 두 번 모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분의 회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에스겔의 상실, 그리고 우리의 상실이 영원한 상실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잃은 줄 알았던 기쁨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앞으로 결코 잃을 수 없는 온전히 회복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실과 회복의 대상에 아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에스겔이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기쁨을 잃은 자는 영원히 그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상실하고 되찾으시며 확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에스겔과 그리스도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3장 3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료되고 사로잡혀서 그분을 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적용의 말씀을 3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그 특징을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가 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거짓되고 부실한 생각들을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던 백성들의 막연한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뿌리가 없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의 자녀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되고 부실한 생각은 결코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 삶을 지켜줄 것들을 찾아 방황합니다. 거짓되고 부실한 생각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잘못된 대상에게서 안전과 평화를 구합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은 성적을 받고 소위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면 꽃길이 펼쳐질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자주 들리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입시에 실패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된다는 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뒤에는 흔히 이야기하듯이 좋은 직장이, 좋은 직장 뒤에는 좋은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 뒤에는 좋은 자녀가, 좋은 자녀 뒤에는 좋은 노후가, 좋은 노후 뒤에는 좋은 죽음이 줄줄이 여러분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과 생각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생각, 그리고 나의 인생만 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능력과 그의 기능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인간성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완벽하게 길러야 한다는 생각들이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런 거짓되고 부실한 생각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따르지 않기에 때로 에스겔처럼 무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라며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이 성실히 공부하면서도 성적과 입시에 매이지 않을 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 폭력적인 교육 환경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소유와 성취로 일희일비하는 세상일 그 세상의 가벼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이들은 서로 차별하고 차별받는 이 속 좁은 세상에 그의 밝은 빛을 비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되고 부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은 세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따라야 할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할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실과 슬픔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의 상실과 슬픔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겪으신 상실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비슷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할 때 그것은 너무도 크나큰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슬픔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너른 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줍니다. 그 상실과 슬픔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상실과 슬픔마저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메시지로 빚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우리에게 일어난 상실과 슬픔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로 메시지가 되도록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상실과 슬픔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반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상실이 우리의 상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상실을 회복으로 바꿀 강력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임명받자마자 근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을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저 멀리서 기다리고 바라보던 참 선지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드리고 싶은 갈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신저는 말씀에 그분의 생명을 거신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의 복음, 그 메시지를 우리 온 인격으로 전하는 메신저가 됩시다. 우리의 메시아는 메시지가 된 메신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연약하지만 점점 완성되어가는 우리를 통해 영광받고 알려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